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2000년 전 이미 오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시고 있고, 그 시기는 알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미래적인 차원에서 주님의 오심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즉 주님의 재림, 다시 오실 그날, 주님의 오심을 미래적인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가지 성도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것이 뭐죠? 빛이죠.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없죠. 아직 인간의 과학 기술로는 빛보다 더 빠른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습니다. 빛은 정말 빠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빠릅니다. 하지만 빛이 아무리 빠르다 하더라도 정해진 속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정 빠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 관련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동영상 지금 볼 수 있나요? 아직도 햇빛이 안 오고 있어요. 참 빛이 빠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참 느리죠. 태양에서 지구로 빛이 도달하려면 한참 멉니다. 아직.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집사님. 제가 왜 이 동영상을 준비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혹시 밤에 달을 보게 된다면 그 달은, 여러분이 보시는 그 달은 1.255초 전에 달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성의 경우엔 3분 2초 전에 화성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비춰지는 지금의 햇빛, 지금 창문 사이로 들어오고 있는 이 햇빛, 실제로는 8분 18초 전에 태양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태양 말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시리우스라는 별인데, 그 별이 어디에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그 별을 볼 기회가 있다면 그 별은 8.6년 전에 보낸 그 빛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우스라는 별을 지금 보고 있다면 실제로는 그 별은 8.6년 전에 시리우스 별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별이 어떻게 됐는지는 8.6년 후에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실제로는 과거의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 역시 우리 입장에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이미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의 차원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으시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일 수 있고 미래도 현재일 수가 있어요.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 입장으로는 먼 미래이지만 하나님 입장으로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믿음이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며 더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만약 이런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 삶은 참으로 황량하고 힘들 겁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신앙 역시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인사를 항상 주고받았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였다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막연히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다리며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는데,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9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묻죠.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세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의 제자들을 보내 이런 질문을 하도록 시킨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인 줄로 알고 와서 혹시 당신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어요. 시기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기뻐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30절에 그 말이 나오는데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지금 어찌 보면 자기 제자를 빼앗기는 건데도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라. 세례 요한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 할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만 추론해 본다면 세례 요한을 괴롭혔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사역이 실패로 끝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혼신의 힘을 다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 회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은 그를 구해줄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당연히 죄악과 불의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 맞나? 이런 의심을 갖게 된 것이고, 그래서 정말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냐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로 인해 우리의 삶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서 예수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예수님 아닌 세상의 것들, 사람에 더 기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점을 확인하는 것, 우리에겐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 다른 것들을 기다리는 사람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삶이 힘들고 주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져도 다른 누구, 다른 무엇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기다림이 힘겹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언제나 잘 되는 것 아니죠. 자녀의 진로가 순탄하게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기다리겠다는 고백과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당장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대안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을 헤아리셨습니다.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가 장차 도래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인용하신 건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61장 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구절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그 힌트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인 누가복음 7장 21절에 있습니다. 7장 21절을 보세요.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와서 세례 요한의 질문을 대신 전하죠.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뭘 하셨다고?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많은 맹인을 보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사야서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너희들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한 것들이지 않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해서 그가 나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끔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23절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예비한 그 길을 얼마나 잘 준비했습니까? 근데 감옥에 갇혀 있어서 예수님이 힘을 쓰셔가지고 능력을 발휘하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는데 구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확신에 의심이 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너희들 눈앞에서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라는 거죠. 네, 예수님을 기다리려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낭독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61장 말씀. 이 구절을 낭독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자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어 우리 귀에 응하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죄에 포로되었던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었던 영적 소경이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악의 권세에 억눌렸던 나의 영혼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는 묻는 즉시 대답을 들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기 때문에 조금만 지체되어도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 이 햇살이 실제로는 8분 18초 전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조금만 고통스러워도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나 생각하며 실족하기가 쉬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는 대강절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먼 미래에 있을 사건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아무쪼록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조차 의문을 품었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토록 천국의 복음을 전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광야에서 목청껏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조차도 감옥에 갇히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기에 의심이 생겼어요. 정말 이분이 메시아이신가? 이분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신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고단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의 약속을 붙들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미 오셨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과 통행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